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0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 율법이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성경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2번. 성경은 인간이 이성과 양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3번. 성경은 때가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류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4번. 그러나 문자화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5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마지막 6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나요? 적다고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최근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첫 번째 선물로 이성과 양심을 주시고 두 번째 선물로 율법을 주시고 세 번째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 율법이라는 제목 하에 자, 6개의 질문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첫 번째 선물로 가죽옷, 즉 이성과 양심을 주셨다. 자,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지요. 자, 이성과 양심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네, 정답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성과 양심을 주셨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딱 맞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관련되는 근거, 성경 어느 구절에 그런 근거가 나오는가? 자, 먼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자,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성을 주셨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맥락이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 곧 하나님의 법이 아로새겨져 있다. 자, 그것을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산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지옥. 이게 이제 뭐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데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심으로써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알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자, 그 법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찾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핑계하지 못한다. 나중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성과 양심을 주셨다. 뭐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죠. 자, 로마서 2장 14, 15절은 이제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기술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모를지라도 문자화된 율법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인간 본성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 이것을 찾아서 그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심이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발하고 또는 누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내 양심에 비추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 중에 보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다. 그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만물을 속에 그 불성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 해서 만물의 시류불성이다.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연구해서 천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천명이 곧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을 공자님은 많이 보셨고 음양오행의 이치, 자연 만물이 그 순항하는 그런 법칙들을 찾음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찾으려고 하였다라는 것 이미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또 관련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6, 27절 말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나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퍼져 살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연대와 경계,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주셨다. 그렇게 한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또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성경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성과 양심을 주셨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틀림없겠지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성과 양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자, 그러니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조차도 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러는가? 왜 그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을 이제 뭐 성경에서 찾아봐야죠. 자,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였었고요.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조차 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가?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지요. 자, 왜 인류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3절인데요.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답이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11장 28절입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어느 부분? 바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 부분이죠.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두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질문. 성경은 인간이 이성과 양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간략하게 말하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싫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애써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입니다. 성경은 때가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류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고 그 뒤에 온 인류가 타락을 하고 부패하고 포악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40일 밤낮으로 물을 홍수를 내려서 다 쓸어버리죠. 그리고 아담과 그의 세 아들 내외만 이렇게 이제 살아남는 것이죠. 그 노아의 그 혈통으로 지금 온 인류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 모세 때면 지금 이제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인류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시편, 구약 성경 시편 147편 19절 20절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 고개가 끄덕끄덕해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걸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르쳐 주시고 다른 민족에게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는 걸 성경이 그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다른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없었다라는 걸 성경이 쓰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 그 다른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 이미 우리가 일본에서 본 것처럼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을 아로새겨 주셔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성과 양심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그 법대로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신 것인가? 특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특혜는 주어졌는데 그 특혜를 온전히 누린 사람은 별로 안 되는 걸로 또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4번 질문에서 일단 살펴볼 건데요. 지금은 이제 3번 문제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 이건데요. 시편 147편 20절을 우리가 반대 해석을 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 속에 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인가? 예, 한 번 정도는 굴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해봤는데요. 이성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 하지 않더라. 예, 그것을 인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게 하셨다. 하나님이 좀 더 뭔가 그 가르쳐 주셔야만 비로소 인류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 이것을 인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오랫동안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인류가 다시 회복이 되고 거룩해지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비로소 사람이 회복되고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맥락에서 3번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 오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찾더라도 온전히 찾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맥락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문자화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유대인들에게 문자화된 하나님의 법,
특별 계시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문자화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친히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 계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그 율법을 온전히 해석해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자, 5번하고 연결되는데요. 자, 5번 질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4번, 5번을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 번째 선물, 성령이라고 하는 것. 이거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그것까지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둬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답을 이제 해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이 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아야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첫 번째 선물로 이성과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로 율법을 주셨고 세 번째 선물로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율법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 또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더라. 왜 그러느냐? 율법은 받았는데 그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성령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4번 질문. 그러나 문자화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베드로라고 하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쓴 편지글이 있는데 전서, 후서 이렇게 두 권의 편지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편지를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데 그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언이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사사로이 풀 수 없다. 그 예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예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만 한다. 성령을 받아야만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근거가 되는 거죠. 또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3장 16절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 8만 대장경이라고 해서 불경은 정말 이제 경전이 많은데 성경은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딱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합이 66권인데요. 그 66권의 그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야만 그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쓰고 있는 것이죠. 4번 문제. 문자화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5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나요? 적다고 하나요? 자, 누가복음이라는 신약 성경에 있는데 13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이 부분도 좀 이제 생각을 좀 새겨둘 필요가 있는데요.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니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을까? 적다고 얘기를 하셨을까? 많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을까? 적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을까? 어떤 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설교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그런데 자, 이 묻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맥락을 살펴보면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새겨봐야 될 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것, 뭐 그런 걸 특별히 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을 들어가고자 이제 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적다는 말씀인가요? 정답은 적다는 말씀이지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살게 된 사람들만 천국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09번째 순서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 율법이라는 소제목으로 6개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첫 번째 선물로 이성과 양심을 주셨다. 그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성과 양심을 주셨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성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설사 찾으려고 하더라도 온전히 알지 못하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율법만으로는 안 되더라. 그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핵심적인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